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희망의 순례자. 네, 공동체 순례의 발걸음은 8월 24일 토요일 8월 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렇게 나와 보니까 야, 드디어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정말 이 바람이 좀 달랐어요. 습도도 확 떨어진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아침 그리고 지금 이제 보니까 이거 아직 멀었네 이런 생각이 또다시 여름이 다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아주 한 고비는 꺾인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뜨거운 날이 계속되고 있고 당분간 아마 이런 더위는 좀 더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름이 길어지니까 저도 그렇고 괜히 막 약간 좀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날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기분 좋은 그리고 항상 웃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8월 24일은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입니다. 근데 복음을 읽다 보니까 바르톨로메오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오네요. 그 대신 누가 나오는가 보니까 나씨가 나오네요. 나타나엘이 나오죠. 이거 바르톨로메오 축일인데 나타나엘은 왜 나오는가? 이 사람하고 바르톨로메오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도 그냥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는 걸 봤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게 또 뭔데? 무슨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서 득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것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가? 그리고 그걸 보고 또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럴 이유는 또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성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신 분은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어쨌든 요한복음 1장 초반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그 전에도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에게도 이 말씀을 필립보에게 또 이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아가 필립보에게 저기 가니까 위대한 분이 계시다. 필립보는 또 나타나엘이라는 인물에게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 땡겨서 다른 옆 사람한테 촛불 땡겨주듯이 횃불에 불을 붙여주듯이 복음의 불을 전해받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불을 전합니다. 예수님께 복음의 불을 전해받은 필립보가 그 불을 친구인 나타나엘에게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복음입니다. 나타나엘,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뭐 이스라엘, 나타나엘, 뭐 다 이 L이 들어가면 하느님을 말하는 것이죠. 언젠가 며칠 전에도 강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타나 그러면은 아마 이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나 봐요. 나타나엘. 이름부터 좀 왠지 거룩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른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12제자 명단에는 없어요. 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아, 뭐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뭐 이렇게는 언급이 되는데 나타나엘이라는 이름은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12제자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요한복음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언급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모두 12제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요한복음에 안드레아와 베드로, 필립보 이렇게 쭉 언급이 되는데 다 12제자의 명단 이름이에요.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죠. 또 하나는 나타나엘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라는 증거는 21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 뭘 좀 잡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배경이 어디예요? 호숫가죠. 호숫가에서 아유 우리는 안 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어. 이제 큰일 났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어 하고 물고기를 잡는 그 호숫가에 거기서 이 나타나엘이 언급이 됩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7 사도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엘이 있었습니다.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의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2 제자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뭘 좀 잡았느냐, 와서 아침을 들라 하면서 21장에 언급되는데 거기에 또 나타나엘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타나엘은 사실 뭐 이렇게 잘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나타나엘은 그래서 바르톨로메오의 또 다른 이름이다. 바르톨로메오는 바로 나타나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12제자의 명단을 보면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이렇게 언급이 순서대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아주 가장 친한 가까운 사람을 옆으로 딱딱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필립보 다음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필립보가 오늘 나타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둘의 친분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서에서 필립보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즉시 친구 나타나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 그들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르톨로메오가 나타나엘 똑같은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 왜 이름을 헷갈리게 2개씩 갖고 있는 거냐,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티메오라는 인물이 기억나십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티메오의 아들? 이거 한 3-4번 했는데요. 네, 그렇죠. 쑥스러워갖고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다 들었어요, 제가.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 나오죠. 시몬 바르요나. 누구예요? 시몬 바르요나. 시몬 바르요나, 너는 너에게 이제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넌 반석이다. 내 위에 그러면서 시몬 바르요나, 여기서도 바르가 나오죠. 바르요나. 바르나바. 바르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 바르톨로메오. 다 왔어요?
아들이라는 얘기죠. 아들. 뭔 얘기야 이러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시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바르티메오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다. 바르티메오. 그러면 바르티메오 바르톨로메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이런 호응 아주 좋아요. 플러스 100점. 바르톨로메오 그러면 톨로메오의 아들. 네, 바르티메오 그러면 티메오의 아들. 시몬 바르 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르톨로메오라는 이 말은 이 이름은 이름이라고 볼 수가 없고 톨로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바르톨로메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12제자단 안에서 아마도 요한계 문헌 사이에서는 바르톨로메오 나타나엘 이렇게 불렸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공간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 공간복음에서는 그는 바르톨로메오라고 불렀고 요한복음서에서는 나타나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에 보면 그렇게 많이 옛날에는 글쎄요 이름이 좀 없었는지 그냥 뭐 굳이 우리로 좀 비유하다 보면 뭐 돌쇠야 마당새야 뭐 이렇게 불렀던 그런 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르톨로메오 그러면 톨로메오의 아들이라는 그 같이 이렇게 쫙 보세요. 티메오의 아들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바르티메오. 쉽죠? 뭐 이 성서 공부하는 시간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다른 복음서를 읽을 때도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그러면 성경책이 그냥 넘어가요. 이런 걸 알게 되면 바로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미없어 하고 내던지는 게 아니라 계속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필립보는 친구 나타나엘 곧 바르톨로메오를 찾아가서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어 하고 말합니다.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나름대로 필립보는 성서 좀 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좀 공부 좀 한 사람 같아요. 이 말을 이제 안드레아가 베드로에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을 때 안드레아가 베드로에게 이 말을 전했고 또 필립보가 바르톨로메오에게 이렇게 횃불을 불 땡겨주듯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하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나타나엘이 필립보와 함께 모세오경의 율법서와 예언서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아마도 오늘날로 치면은 같이 공부하고 같은 학교 다녔던 친구들 같아요. 성서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그때 봤던 그 예언서 있잖아. 거기에 그 메시아 나온다 그랬잖아. 그리고 율법서 그때 같이 공부했는데 그때 거기 나왔던 그 메시아 있지? 그 메시아 드디어 나타났어. 내가 봤다니까?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필립보는 자신이 만난 나자렛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주인공이라고 보았기에 같이 공부했던, 같이 수학했던 나타나엘에게 드디어 왔어 하고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타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바르톨로메오가 아니야,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너도 알잖아. 우리가 공부했을 때는 그게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무슨 나자렛이야. 더위 먹었어. 이러는 거죠. 필립보한테. 나자렛이나 사실은 그래요. 나자렛이나 나타나엘의 출신 21장에 보면 어디 출신이냐면 혼인잔치했던 동네 어디예요? 가나. 그렇죠. 그 가나 출신이란 말이에요. 가나나 나자렛이나 그게 거기 도토리 키재기 다 시골 변두리인데 또 자기도 가나 출신이면서 나자렛 거기 아니야 이러면서 좀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촌동네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고정관념은 공부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성서를 알고 있었거든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구약성서 어디에도 나자렛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그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을 미카 예언서 5장 1절에 정확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나타나엘은 그 미카 예언서를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던 것이죠. 고정관념이 그래서 더 박혀 있었던 나타나엘입니다. 선입견과 편견, 이것은 우리의 영적 체험이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많이 알아갖고 그래갖고 좀 굳어둔 것, 그럴 수도 있어요. 아주 순수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아이고 하느님 하면서 마음이 빨리 오픈되고 쉽게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오히려 좀 더 많이 알고 공부한 사람이 그냥 에이 그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뭐 이럴 수가 있고, 새로운 만남과 변화에 혼란을 주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는 것도 내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하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또 다른 주제입니다. 강론이 길어지고 있죠. 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또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바르톨로메오가 어디 나무에 앉아 있었어요? 나무 밑에?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 그럼 뭐 어쩌라고?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었는데 왜? 뭐. 근데 거기에서 바르톨로메오를 깜짝 놀라는 것이죠. 어우, 당신은 정말 예? 이 메시아 스승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도대체 무화과 나무가 뭔데?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자, 이쪽 지방에 팔레스타인에게 무화과 나무는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장소인 거예요. 보통 유다인들 집 대문 앞에는 의례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방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장소가 따로 없었던 것이죠. 조금 넉넉한 사람은 방이 한 두 칸 있어서 여기는 방이고 여기는 부엌이고 이쪽에는 그래도 좀 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거나 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옛날에 방 한 칸에 그냥 딸려서 부엌이니까 뭐 애들도 있고 뭐 하고 그러면은 뭐 기도하는 그런 장소는 따로 없고, 그래도 문 앞에 대문 앞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 놓는 거죠. 그러면 그 그늘 밑에 가서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가부좌를 틀고 그리고 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매일 습관처럼 그렇게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공부를 했던 이 나타나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나타나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문 앞에 나와서 그 기도하는 장소, 우리를 치면 어디 성체조배실에 가갖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런 나타나엘을 보시고 내가 너 매일 기도하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바로 기도의 장소, 묵상의 장소,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타나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기만의 이런 고요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장소를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 매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런 답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바르톨로메오 추기를 보내면서 나타나엘하고 한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또 바르톨로메오, 그 바르나바, 티메오, 바르티메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필립보와 아주 바르톨로메오, 나타나엘 아주 가까운 사람 사이였고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거나, 그리고 그는 결정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늘 앉아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도 오늘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작됩니다. 예물 봉헌성가
51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을 지내며 주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오니 그의 전구로 저희를 자유로이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도들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어 지상에서 주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표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와 영원히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살아계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도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의 기도 받으십시다. 그들의 계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인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